제가 오래전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페르시아의 100만 군대를 상대로 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300명의 스파르타 이 전사, 이 그리스 전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100만 대군을 상대로 싸우는데 그들이 선택한 곳은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이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는 이 협곡을 지나야 되는데 숫자로는 물론 상대가 안 되지만 거기에서 이 300명의 이 스파르타 전사들이 똘똘 뭉쳐 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제 싸우니까 이 100만 군대가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돌파를 못하고 깨뜨리지를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 스파르타가 자기 자신의 충성심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앙심을 품고 배신을 한 에피알테스라고 하는 그 영화는 곱추로 나옵니다만 그 사람이 그 나쁜 마음을 먹고 배신을 해서 이제 그 상대 100만 페르시아 군대 진영을 찾아가서 그 협곡을 우회하는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샛길이 있다는 것을 누설을 하게 돼요. 그 정보를 입수한 페르시아 군대는 뭐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스파르타 300 그리스 전사들은 장렬하게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는 그 군대가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 역시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 6절 말씀 안에 보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7번. 근데 의미까지 합치면 9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은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1장에서 3장까지 쭉 보았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님의 사랑, 어떤 신앙의 본질,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런 아주 핵심 진리들을 다루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말씀은 이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삶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이죠. 삶이 없는 믿음이라는,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4장부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이제 등장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인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왜? 구체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으로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그 첫 번째 바울이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면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모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는 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배경이 너무 달랐습니다.
신앙 배경도 다르고 신앙 스타일도 다르고 살아온 생활 양식도 다르고 또 사고방식도 다르고 전통과 종교적인 배경,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너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별로 조금 한참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장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모세 율법을 지켜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죠. 이방인들이 이제 성이 돼서 예수 믿었으니까 유대인이 말하죠.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 빨리 할례 받으시오. 모세 율법을 지키시오.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제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으면 믿었지, 너희들만 그렇게 잘났냐?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자신이 잘난 척하면 그게 좋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따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한 교회 성도가 되면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다 좋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대화하고 또 이렇게 부딪혀 보면서 그것은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애할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부터 뭘 합니까? 싸우기 시작하죠. 왜? 같이 살아보니까 생각했던 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 신앙생활도 멀리서 보고 그냥 원오브댐으로 그냥 예배 정도 드리고 이럴 때는 전혀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봉사를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락방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함께 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개인의 어떤 성품도 나오고 성격도 나오고 또 자기의 어떤 가치관도 있고 사고방식도 있고 이런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어떤 분위기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그런 것이 너무 엮이는 것이 싫고 그래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나는 싫다. 그래서 나는 예배만 들지 절대 아무것도 난 참여하지 않겠다. 뭐 해서 봉사라든지 뭐 다락방 이런 거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 에베소 교회의 고민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고민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서로 다름의 문제인데, 이 본질, 복음의 문제는 아닌데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때론 다투고 또 갈라지기도 하고 때론 떠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노란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 색깔을 좋아하고 다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온데간데였고 좋아하는 색깔 가지고 서로가 이러고 저러고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똑같습니다. 한 부부가 막 싸워가지고 너무 사소한 걸 시작해서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헤어지자 막 이래가지고 재판 앞에 재판장에 갔습니다. 그 재판 판사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냐 물어보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감자였습니다. 감자. 남편은 감자를 부인이 쪄와서 그 시골에서 먹던 방식으로 소금에 찍어서 먹는데 부인은 설탕에 찍어 먹는 거예요. 아니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아니 감자를 누가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그것 때문에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던 판사가 하는 말이 이상하네. 나는 마요네즈 찍어 먹는데. 이게 본질이 아닌데 그거 사소한 것도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그냥 갈라쓰자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됐겠지만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모든 이런 가치관 조금 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다르고 있는 것을 받아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말이지 사회 참여를 해야지.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지. 어떤 분은 교회가 도덕적인 생활을 잘해야지. 어떤 사람은 교회는 부흥회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는 상기도를 해야지. 교회는 성경 공부를 잘해야지. 각자가 자기가 신앙생활해 왔던 배경과 그 자랐던 환경을 주장하면서 그것만이 옳다고 나는 그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를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마지막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꼭 이렇게 하려고 맞춘 건 아닌데요, 마지막 주일 말씀의 비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와 모든 가정들, 또 직장,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이 하나됨에 대한 음성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됨을 위한 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전 말씀 보게 되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만나게 하셨죠. 또 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만나게 하셨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첫 번째 등장하는 항목이 겸손입니다. 당시 그 유대 또 이 소아시아의 사고방식으로는요, 겸손이라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될 덕목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별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주인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런 분위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성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 있어서 교만한 것보다 해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하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상대방의 이익과 관심, 그 사람의 어떤 문제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유명한 이 변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은 작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세, 이런 겸손을 가지게 되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교회는 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는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에 가기만 하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죠. 따뜻해지는 것이죠. 참 이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겠죠.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서로를 향하여서 높여주고, 나는 작은 자요, 정말 섬겨주고 높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 기쁨의 교회에 와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 겸손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좋은 교회,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나됨을 위한 걸음으로 말하는 것은 온유입니다. 이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거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 공동체의 하모니, 조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온유입니다. 보통 우리 온유 그러면 이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좀 힘도 없어 보이는 뭔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온유의 원래 의미는요, 힘이 없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힘이 많은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진짜 온유입니다. 단 그 힘은 있지만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힘을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누르고 컨트롤하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온유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나 자신을 잘 누르고 종이 되는 모습을 그랬죠. 예수님은 실제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종의 모습, 예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이십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이것이 온유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막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내가 알고 공감하고 체휼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모습, 상대방한테 막 가혹하게 막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부드럽게 격려하는 모습,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막 상대 당신이 하라고 막 떠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오히려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면 잘 교훈하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이런 모습 모두가 온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온유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자기 주장인 거예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되면 막 화를 냅니다. 이것이 온유의 반대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을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거친 말이 또 태도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때로는 막 화가 나죠.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긴장과 분노가 아니고 그 긴장과 분노의 분위기를 잘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성령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막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것이 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온유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또 우리 주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온유의 모습으로 교회와 가정과 모든 직장이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지 작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부담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위한 걸음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은 것은, 참다는 의미는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 참고는 다른 말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참고 용납해 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좀 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지체가 때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막 무책임해 보이고 아주 그냥 게으르고 나태해 보입니다. 그럴 때, 그리고 우리 보통 누군가에게 우리가 관심을 베풀지 않습니까? 나는 10을 관심을 베풀고 10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1도 2도 잘 안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을 성숙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은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나 이거 반드시 옳아. 그런데 그 확신이 있지만 그래서 막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 참고는요,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장은 고린도서 13장이죠. 고린도서 13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 7절에서 어떻게 마쳤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날 현대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부모 자식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어렵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이 사랑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많은 부모 자녀 사이에 금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좀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성격이 좀 급합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좀 참고 기다려 줘야 되는데 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요즘 제게 주신 말씀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저는 속전속결을 좋아하거든요. 탁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쇳불도 당김에 빼라 이런 말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속전속결도 중요하지만 순리대로 해라. 잘 안 되면 좀 기다려라. 좀 참아라. 이런 말씀을 제게 계속 주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좀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제게 주는데 참 저도 이걸 지켜보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우리 오신 아내들 또 남편분들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아내분들 어렵지만 남편을 꼭 참아서 오래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내들한테 말해요. 남편이 아멘하면 안 돼요. 우리 아내들 아멘입니까? 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좀 참고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남편분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좀 참고 기다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 부모가 답답하지만 부모님도 여러분 자녀들이 좀 참고 기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와 교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때로는 좀 잘 못하고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좀 빨리 자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저도 참고 기다리는 거.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의 그름은요, 용납함입니다. 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세요. 오늘 2절 말씀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사랑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붙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되면요,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이 용납이에요. 용납이 갈수록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용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 앞에는요, 사랑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붙었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용납이라는 것은 다른 말 견디고 참는 이런 의미긴 하지만 다른 말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준다. 이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흠, 약점, 그런 것이 보이더라도 그런 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져야지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은요, 받아들인 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한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받아들인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제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부음받아서 받아들이는 용납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저는 참 다릅니다. 물론 뭐 같은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은 결혼할 때 저 강남 신사동 그 신사역인데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신시대 여성이고, 저는 저 경상도 두메산골 촌놈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하나에 만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시골의 그 정서와 그런 문화 거기 자랐는데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이게,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첫 부부 싸움이 무엇이냐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학교 앞에 이제 원룸을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번 교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유년부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사들도 만나고 이제 사모가 교회를 가는 날인데,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제 집사람이 모자를 예쁘게 딱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강남 아가씨들은 모자 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년부, 제가 강남 여기 병병 사거리 거기 있는 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교사들도 머리 모자 쫙 쓰고 막 이렇게 오는 그 당시 유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가 조신하게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교회를 가야지 막 강남 아가씨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간다. 나는 보수적인 또 이런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 벗으시오. 우리 사람은 이 모자가 어째서 예쁘기만, 나는 못 벗겠어. 이래 된 거예요. 나는 그러면 그 모자 쓰고 당신랑 교회 못 간다. 사모가 말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첫 번 대판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여튼 밤 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기도원 갔다 왔대요. 기도원 갔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래 다시 왔다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달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또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모자 쓰는 거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요즘 쓰라고 예쁘다고 하면 요즘은 자기가 잘 안 쓰려고 해요. 성도들 시험 들까 봐. 그래서 아니 그렇게 요즘 다 모자 쓰고 괜찮다고. 그래도 혹시 또 자기가 또 사모가 이렇게 요즘에 이게 받게 돼가지고 사모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이게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싸우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여기 나왔으니까 잠깐 또 얘기를 하면은, 저는 신학한 여자를 저는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왠지 여자가 신학을 하면 좀 셀 것 같고, 괜히 또 저한테 한 사람만 신학을 하면 되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대학은 일반 대학을 나왔지만 대학원에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난 되게 걸렸어요. 나는 신학한 여자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있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막혀서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때 내가 싫어했는데, 특히 요 최근 몇 년 동안 세가족 모임을 저희 집사님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가 사실은 그 마음이 놓여요. 왜냐하면은 가장 확실하게 안 떠날 부교육자잖아요. 다른 목사님 밖에 좀 하다 가고 이러니까 이건데, 여기는 뭐 보수도 안 주죠. 떠날 연력 없잖아요. 다른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니까 참 이게 얼마나 요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요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의 걸음은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난이도 더 올라갔습니다. 다른 데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용납은 사랑 안에서 했지만 평안에 매는 줄에 대해서는요, 힘써 지키라. 힘을 줬습니다.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인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교회 안에 서로 화목하라, 평안해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쓴다는 거, 이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틀린 그런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클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상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험담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겸손하게 듣고 온유하게 대답하고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이것을 잘 해야지만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저 오케스트라도 딱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뭐 첼로, 바이올린, 뭐 플룻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자 자기 소리만 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교향악단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모차르트 작품을 연주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모차르트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서 선발된 교향악단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악기들도 뭐 현악기, 뭐 건관악기, 관악기, 전부 다 그 모차르트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훌륭한 한 작품이 태어나는 거죠.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연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를 연주해서도 안 되고 집사를 연주해서도 안 되고요, 어느 성도의 생각을 연주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주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작품이 태어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는요 사랑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을 가만히 보십시오. 육의 생각은 옳고 그름에 집착을 합니다. 누가 옳으냐고 누가 그러냐, 그걸 그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것은 나의 이익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나는 손해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건 틀렸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럼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누가 옳으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드러내느냐,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복음에 관련된 본질이 아니면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옳으면 얼마나 옳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다 거기서 그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모양이라도 나누게 하는 것, 이것은 육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는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분리시키고 하나님은 연합시킨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요, 영의 생각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스본이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누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평안을 맺는 줄로 서로가 화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시간상 다 다루지 못하지만 이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몸, 성령, 소망,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 모두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더 자세한 것은 말씀 노트를 보시면 제가 자세한 적용점들을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5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평안에 매는 줄, 가만히 보니까 다 제 문제더라고요. 나는 5가지 중에서 나 이거 자신 있어 라고 말할 것이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니까 저만 잘하면 되겠더라니까. 이 담임 목사인 김대전 목사, 저만 잘하면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너무너무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뉘고 분열로 가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새로운 가치의 삶이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했어요. 하나님, 참 제가 이 5가지 다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마음이 비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너를 비워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비워라. 비움을 통해서 하나됨은 이루어진다. 아멘. 비워야 하나가 되고 비워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주장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목사가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자신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자꾸 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이래도 교수인데 내가 어떻게 틀려요? 내가 이래도 직장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틀려요? 난 지금 바른 길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틀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린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무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델이 뭔지 아세요?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우니까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날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잘 안 비워져요. 그저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이것이 가능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인생의 왕이 내 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요,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로 연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돌보고 돌아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아직도 내가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육체의 욕심, 내가 옳다고 믿는 내 고집,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이 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직장이, 다락방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나를 비우고 정말 주님 어렵지만 하나됨의 길을 내가 결단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우리 마음속에 주의를 물으면서 우리 한번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나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도, 그 은혜를 따라 온유도, 나아가게 오래 참음도, 용납함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이 참 주여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거니 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갈 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것이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연결 주옵소서.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오늘도 저는 전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런 부분이 참 안 되는 부분인데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육체의 고집을 이제 내가 끊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다락방과 모든 모임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기쁨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더라도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